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리는지요.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두시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이단을 경계합시다. 네, 이단을 경계합시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좀 얼굴 색깔이 별로 안 좋은데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의료 선교하는 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침을 맞아서 이제는 좀 나았습니다. 아주 거짓말처럼 아주 나았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잘 들으면 무료로도 이렇게 침을 놔준답니다. 13번만 이렇게 맞으면 깨끗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요람이나 또 우연히 어떤 명함을 통해 가지고 전화 옵니다. 김아무개 아니세요? 나는 누구인데요? 내가 기도 중에 자꾸 이 번호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가정에 또한 집안의 자녀에게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에 자녀들에게 문제 없는 집안이나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친근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쩜 보이싱피칭처럼 이렇게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런 전화도 전화했습니다. 예배 시간, 곧 주일날이나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 교회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교회 가는 사람에게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없습니까? 또 목사님도 훌륭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좋은 그런 이렇게 교회 없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그분에 따라서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 복음방으로 인도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또 조금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선교사다.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서 소개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카페 같은 데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많이 익힌데요. 친근감을 주면서 내가 꿈에 본 사람과 너무나도 맞네요. 굉장히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봅니다. 라고서 접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 신천지의 사람입니다. 100% 신천지 사람입니다. 자, 그 자기들이 말하는 꿈 얘기, 그리고 또 침 맞고 나았다는 것, 또
선교사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포교를 합니까? 그들이 선교나 전도가 아니라 포교를 하는데 포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천지는 자기들을 향해서 하늘의 연극 배우라고 말합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배우처럼 연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략과 그리고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또 하나의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교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귀의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나 또 말하는 그런 포교하는 그런 방법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신천지는 다른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채우면은 결국은 우리는 육체가 영생한답니다. 죽지 아니하고 육체가 영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사람들은 미리 순교자들과 함께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일 합일체를 주장합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체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포기한 사람이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포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수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성도들, 그게 1000은 많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천국에 몇만이 들어간다, 몇십만이 들어간다, 몇백만이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딱 성경이 몇 명만이 딱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어디 다른 나라에까지 포기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또 이상하게 또 말을 또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신천지 이만희는 아주 교묘하게 논리를 펴면서 신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침내 그리고는 자기가 구원자라고서 주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주 이만희는 누구입니까? 1931년 7월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전도관 박태선 신앙촌에서 10년간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과천 유재열이라는 사람에게 대한 기독교 장막 성전에 입교합니다. 이도 이단인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에게 가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니까 1969년에 탈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84년에 충남 천안산 앞 국사봉에 입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해서 신천지를 그때부터 공식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희를 보면은요, 이 전도관 박대선의 동방이랄지 이긴자랄지 천년 왕국이랄지 두 증인이랄지 두 감람나무 또 신일 합일이라는 그런 교리를 이 박대선이가 주장하는데 그걸 그대로 뻔답니다. 또한 유재일이라는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에서 비유풀이랄지 그 다음에 말씀이 짝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또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박대선이나 유재일 모두 다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기의 아주 입맛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나가 돼가지고 신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는 명칭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제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죠. 그거는 자기들의 교리를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그가 과연 누구인가 봅시다.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가 있듯이 신약에도 예언된 목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을 해요. 나중에는 비유풀이를 하면서 모든 예언의 구원자는 이긴 자 이만희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모르면은 제3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풀이는요, 말따라 비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비유를 주장한 것은 비유를 말해야만이 이것저것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이만희를 교주로 삼기 굉장히 좋거든요. 성경 분명하게 비유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자기의 입맛대로 구원자는 이만희라고 해석하면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희만이 봉인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새 요한, 이긴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백마라고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백마도 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군중들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주 겸허하게 자기를 교주로서 이만희를 끼워 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언약의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나 내지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나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지금 때에 그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만희가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리고 부활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슨 죄만 범했을 뿐이지 그가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정통적인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교회가 하나는 다 바벨론에 불과하다, 바벨론은 망해야 된다 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목사를요, 개나 돼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목사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거나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개, 돼지로 계속 인터넷에 댓글을 답니다. 다 이 신천지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죠. 어찌하든 간에 교회를, 건전한 교회를,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파괴하자는 아주 적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아주 악한 마귀가 장난하는 그들의 무리들이 바로 이 신천지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에 박모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잠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 잠못을 이루지 못하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4학년 등록금을 줬는데 그만 그 등록금을 신천지에다가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개, 돼지로 욕하고 부모에게 막 욕설을 합니다. 대학원의 선배가 이 권유에 의해 가지고 신천지를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그가 그만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천의 김씨라는
쉬운 한 살 먹은 분이 있는데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억 원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주 이만희는요, 며칠 전에, 오늘이 뭐 8월 18일, 9월 18일입니까? 한 달 전에 8월 13일 날 판결을 내렸는데 50억을 횡령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죄인입니다. 횡령죄로. 경기도 가평에 평화의 궁전을 짓는데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화성시에 한 2년 전, 3년 전인데 화성시에서 신천지 행사를 하는데 다른 명칭을 가지고, 명의를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유죄가 돼가지고 그걸 확정이 됐는데, 우리 안산에서도 스타디움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발복권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난리를 폈는데 결국은 이 안산공사 사장 나중에 중도화차 되고, 그럼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다가 그만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2년 전에 신천지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9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숫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대구 시민이 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만희 친형의 장례식에 중국 우한 대남병원에 다녀왔던 신천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1월 29일 날 그렇고 2월 9일 날, 그리고 2월 16일 날 신천지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TV에 보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월 2일 날 잠복기가 지난 후에 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212명이 됐고 대구만 2,705명이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때부터 아주 집단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진돼 가게 됩니다. 얼마나 반사회적인 그런 사회 악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를 집단적으로 확진시켜 줬던 자들이 신천지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요, 이 신천지가 지금 정치권과 손을 잡고, 정치권에서 가지고 대권의 사람과 손을 잡고 암암리에, 그래서 이 정치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투표를 해서 투표권들이 있으니까 투표해주고, 그리고는 또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갑니까? 저도 뭐 책자도 몇십 권 있습니다. 2만 권 그들이 주장하는 신천지에서 만든 그런 책자를 쭉 보게 되면은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학 공부를 꽤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교묘하게 짜집기를 합니다.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그 이만희가 교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그런 교리들을 짜집게 하는 그런 교리들, 뭐 비유피리, 뭐 비유풀이 같은 거 짜집게 하는 것들을,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교주는 이만희다, 구원자는 이만희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쩜 북한의 김일성이 신으로 둔갑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꾸준하게 그걸 주장을 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친밀하게 포기를 합니다. 거짓된 것을 정말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면 그게 진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그들이 무슨 우리의 그 북한 사람들의
예?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먹을 때도 다 김성희가 좋다. 응? 옷 입은 것도 다 김성희 좋다. 다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곁에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에도 물론 시천지 했습니다마는 또 몇 년 이렇게 안 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이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랄지 문선명이 통일교회랄지 수많이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랄지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단은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우월하게 합니다. 무조건 이런 교회를 비난하는데, 교회가 1년, 2년에 세워졌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이루었던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이런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한 게 새로운 그런 교회라고 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의 지도자를 신처럼 추앙하게 합니다. 그들은요, 이만희를 또 문선명이를 얼마나 신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도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주를 이렇게 신처럼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단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군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살짝 빼고 또 안 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구원자고 지금의 시대는 이만희다. 그래서 슬쩍 이만희를 집어넣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누군가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기성교인들에게 포교를 합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씨를 뿌리는 그런 추수밭, 추수대,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날강도 같은 자들이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성도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추수밭에 있는 거저 먹고 털도 없고 털 하지 않고 먹는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날강도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이것도 아니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을 하면은 그래? 그렇게 고기를 까우뚱 날 수 있는데 이미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양심의 화의를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짓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자를 구원자로 말하고 이긴 자로 말하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들의 무리가 행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폐쇄적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절대로 말하지 마라. 도둑처럼 몰래 그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진리는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몰래 합니다. 자기들에게 캥긴 것이 있으니까요. 이단은 지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이만희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직통 계시를 더 우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단 신천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올수록 더욱 이단과 사이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왔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는 척도
말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나도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아주 간첩과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교회 밖에서 하다 보면은 엉뚱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단의 대책을 이런 세미나로 오늘 또 이단 경계주일로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번 있는데 2번도 있고 1번도 합니다만은 이단 경계주일로 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주사로 우리가 맞은 것처럼 말해요. 또한 이단에서 이탈한 그런 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체계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1931년 9월 15일생이거든요. 만 91세입니다. 만으로 91세예요.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김남이라는 세컨드가 있었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살다가 이 김남이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 내연내천데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이렇게 재산 싸움 가지고 지금 서로 법정에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만으로 91세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만희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영생을 믿고 있거든요. 죽으면 굉장히 붕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죽으면 어떻게 또 자기들의 주장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 마귀가 이 이단들을 앞세워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아성인 곧 지옥으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들입니까?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신천지 접근할 때 및 복음방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15번 조금 시간 되지만 읽어봅시다. 1. 그리고 이제 항목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체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1번 시작. 캘리그라피, 킨디 만들기, 성격 행동 유형 검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설문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3번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4.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퀴티 모임, 영성 훈련 등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5번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6번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알리지 말라고 한다. 7번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애현, 성취로 구분한다. 성경 공부 그렇게 구분해요. 8번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9번 성경 공부 교사가 제3이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10번 시작. 성경 공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장해 신앙인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11번 성공 공부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운다. 12번
성경공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봉함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충고합니다. 신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방을 할 때에 13번 시작. 성경 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예루살렘, 영적 새 선민에 대해 배운다. 14번 성경 공부 교사가 재림의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고 강조한다. 15번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 목자처럼 느낀다. 그렇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16번 시작. 성경 공부 후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신천지 접근하는 사람들을 그렇고 또 그 사람 따라가지고 복음방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또 저 안내에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 성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시고요. 절대 한 번 빠지면은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입니다.